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큰 소리로 합독하고 아멘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날마다 바라보자. 순간순간 바라보자. 할렐루야. 내일이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지만 이런 추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명절과 우리가 지내는 명절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명절이 뭐가 있어요? 유월절이 있죠. 무교절이 있죠. 오순절이 있죠. 대속죄일이 있죠. 초막절이 있죠. 나팔절이 있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명절이에요. 우리의 민족은 추석이 있죠. 구정이 있죠.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은 명절이지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명절의 핵심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이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명절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명절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추석 때 사람을 보게 되어 있고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추석 때 하나님 만나러 가는 사람 없어요. 구정에 고향에 가는데 하나님 만나러 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지킬 때 1년에 3번, 3개의 명절에는 모든 남자들 예수님 성전에 나오도록 했잖아.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들은 나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걸려서 가는 거야. 우리가 몇 시간에 걸려서 간다면 그들은 멀리 있는 사람은 몇 날, 며칠 걸리는 거야. 왜?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다 걸어가야 되니까요. 근데 그들이 명절을 지켜 가는 이유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명절은 인간 중심이라서 부모님 보러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석을 지내면 지낼수록 또한 구정을 지내면 지낼수록 우리에는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 때라도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런 때라도 가서 안부를 묻고 그런 때라도 가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본질이 달라. 본질이. 왜냐? 오늘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야. 예수님을.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바라봐야지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예수님 뭐 보여야죠. 예를 들어서 십자가 있으면 우리 눈에는 육신의 눈으로 십자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바라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계셔야 바라볼 거 아니에요. 우리의 눈은 육신의 눈이야. 영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안이 열렸으면 예수님 볼 수 있죠. 이 영안이 닫힌 소경이야. 영적인 소경이야. 그래서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보냐? 성경에서 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think하라는 얘기예요.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 교제하는 참회가 있어요. 청년이 있어요. 보고 싶죠.
보고 싶어. 근데 멀리 떨어져 있어. 여기 물론 스마트폰이 있어. 영상통화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볼 수 없을 때가 있잖아. 볼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보고 싶으면 우리 뭐예요?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 예수님을 우리는 천국에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분의 거하시는 천국에 가면 볼 수 있지만 이 땅에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고의 중심은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예수님 하면 탁탁 떠올라야 돼, 그냥.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기 싫어도 내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예수님을 톡톡 생각나도록 떠올려 주셔. 내 영이. 그런데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직장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예수님 까먹고 생활할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 잊어버려.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살다 보면 예수님 생각할 시간 있어, 없어? 없어요. 없고 나서 없이 하루 생활 지나고 나서 잠자려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뭔가 허무한 것 같아. 중요한 걸 놓친 것 같아. 다른 일을 할 때는 일에 대한 생각을 나겠어. 그러니까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거든. 말씀이 예수님 되었으니까 말씀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거야. 중요한 걸. 그게 뭔지는 몰랐어. 이제까지. 내가 하루 생활을 이 세상에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나면 열심히 했을 때 내 안에 뿌듯함이 있어야 되잖아.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하루를 지나고 나면 뿌듯함과 보람은 없어요. 왜? 우리의 영이 있거든.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 지식, 감정, 의지가 이 세상 일에 열심히 했다면 그보다 더 깊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이 있잖아. 우리의 영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봐야만 우리의 영에 만족이 있어. 영에 만족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만족이 있게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부귀영화 다 가져도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 가지면 돈 많이 있고 세상에 성공하고 보람된 일 하면 내 혼은 만족이 돼. 혼은 만족이 되지만 내 영은 만족이 안 돼. 영은 왜? 영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되거든. 이게 안 채워지니까 공허한 거야. 공허라는 것은 영어로 empty야. empty. 텅 비었다 이 말이야. 채워져야 되는 안 채워진 거야. 채워져야 되는데. 옛날에 그래서 김장욱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다고 했잖아요. 언니가 부산에 가부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언니 집에 놀러 갔어. 언니는 큰 아파트에서 그냥 전망이 좋은 아파트, 남이 살고 싶은 그 그냥 비유가 좋은, 부산 해운대가 잘 보이는 그 좋은 아파트, 몇억짜리 아파트, 몇십억짜리 아파트 살고 부러울 것이 없어. 세상적으로 말하면 남편 세상 돈이 있다, 성공했겠다. 그런 남편과 살니 얼마나 부족함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김장욱 권사님한테 자오가 나 이렇게 세상에 가질 거 다 가졌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공허하니?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허무하니? 그 언니는 몰랐어요. 그 안에 그 마음속에 더 깊은 곳에 영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영은 채워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안 채워졌으니까 empty야. 채워져서 공허한 거야. 공허한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지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지 않고 허무하지가 않은 거야. 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을 때 세상이 공하고 허무했다고 그랬어요. 공하고 허무했어. 근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니까 이제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셔야만 돼. 그래서 우리 안에 여기서 평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기쁨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 능력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 하늘의 소망도 만들어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운행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은, 교회 다니면은, 운행하시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거든. 내 안에 성령님을 깨워야 되거든. 성령님 가만히 계시지 말아주시옵소서. 가만히 계시면 아니 되옵니다. 제 안에서 일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불을 치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게 보이리라. 너네 불을 치져라. 불을 치질 때 내가 일할 것이다. 불을 치져 기도할 때 내가 이걸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일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를 안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전능하신 성령님이 계시면서도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야. 가만히 계니까 그분의 하신 일이 없어. 내 안에 평안도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어제 평안으로 오늘 살 수 없잖아요. 어제 밥 먹은 힘 가지고 오늘 살 수 없잖아. 오늘 새로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어제 평안 가지고 오늘 살 수 없듯이 오늘도 새로운 평안함을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로운 사랑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전에 있었던 하늘의 소망은 이미 점점 시간 지나면 희미해지게 되어 있어. 시간 지나면 우리의 기억은 희미해지게 되어 있어. 오늘 새로운 하늘의 소망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느꼈던 사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희미해져 점점. 그러니까 오늘 필요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옛날 줬던 지혜와 총무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만 됩니다. 누가 그 일을 해가시느냐? 성령께서 해가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자꾸 일하시도록 돼야 돼.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천사를 보내주셨어. 천사는 히브리서 1장에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줘라. 자 좀 도와줘라, 자가. 뭐 할 때 좀 도와주라고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뭔가 도와주고 싶어. 옆에 늘 따라다니면서 도와주고 싶은데 천사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도와줄 수 있느냐? 우리가 천사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사 야, 저 도와줘라.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21일 작전 기도하잖아. 기도했더니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갔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날 천사에게 기도 응답 가지고 가라. 다니엘이 가서 빨리 응답을 해줘라. 기도가 응답돼서 알려줘라. 천사가 기도를 가지고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천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가지고 오다가 마귀에게 막혀가지고 21일 동안 못 오잖아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다니엘은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어서 어두운 병을 물리쳐 주시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도록 해줬어요. 어떻게 해서 천사가 이랬느냐?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가 기도 제목 가지고 올라갔다. 이래를 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 그 응답을 천사가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어떤 때 일하느냐? 성도가 기도할 때 일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천사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성도가 우리 주인님이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건 이거고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욕심으로 구한 거야. 이것은 지금 당장 응답하고 이것은 한 달 뒤에 응답해 주고. 하나님 모든 걸 아신 하나님께서 in his time 그번에 가장 좋은 시간에 응답을 딱딱 명하세요. 그 천사가 가지고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 하더라? 일을 하더라? 기도할 때 일을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아말렉을 배후에 있는 어둠의 새를 무찔러서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인간인이라 피곤해서 기도를 안 하니까 천사들이 일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이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만드는 거야. 천사들이 언제 일했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일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본 천사들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안 보여.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있다니까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을 여는 사람에게는 보여 천사가. 근데 그 천사가 계속해서 여러분 옆에 서 있단 말이에요. 옆에 지금 도와주려고 서 있어요.
그럼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돕게 해주시더라.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 천사는 뭐예요? 실컷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라 했는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천사는 할 일이 없잖아.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불러버리는 거야. 왜? 천사는 일하라는 존재지. 천사에게는 휴식이 필요 없어요. 영체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잠을 자야 되는 존재는 아니야. 우리처럼 눈을 감고 잠을 자야 존재는 아니야. 우리처럼 밥을 먹어야 되는 힘을 얻는 존재가 아니야. 천사는 영체이기 때문에. 근데 도와주라고 보냈는데 기도를 해야지 천사가 일을 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천사가 할 일이 없잖아.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 불러버리는 거예요. 왜? 지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저 사람한테는 천사가 더 필요하단 말이야. 더 필요. 그를 도와줄 천사가 더 필요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천사 불러서 저리 보내버려야 되지. 왜? 천사는 놀고 있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경제적, 하나님은 굉장히 그 경제적인 것을 따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정한 종에게 재판중의 고통의 책을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정한 종은 알아요. 천사가 도와준다는 걸 알아. 천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 흰말 탄 천사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첫 번째 일을 떼었을 때 나타난 흰말 탄 천사가 천사들 데리고 다니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주입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깨어 준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이것들을 천사들을 보내주는 거야. 천사들 보내서 성도들 깨어 기도하게 하고 천사를 보내서 목회자들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일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세수한 일까 다 합니까? 밑에 사람 다 시키잖아. 하나님 다 일하지 않는 게 일하는 게 아니야. 중요한 일들 다 하나님 큰 일은 정말 하지만 나머지 세수한 일 다 천사들한테 시켜버리는 거래. 책을 쓰는 것도 그래서 천사가 지혜와 충만한 계시를 부어주셔야만 돼. 그래서 성령께서 이 책을 쓰라고 했어요. 주님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주세요. 왜?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그 계시를 깨닫지 않은 사람이 누구요? 깨닫지 않은 존재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천사예요? 천사가 그랬잖아. 천사가 깨우쳐줬잖아.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에만 일하시지 나머지는 다 천사한테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는 그 소식조차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소식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소식이 얼마나 제일 중요한 소식 아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친일을 하지 않으셔.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어서 가서 알려줘라. 가서 말해라. 하나님은 정말로 중요한 일에는 개입하지 않으세요. 다 하나님 밑에 천사장과 천사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 움직이셔야만 돼? 정말로 중요한 일은 주님에 나타나셔. 정말로 중요한 일은. 그러나 대부분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일하게 하신다. 그래서 주님, 성령님 저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미 보내줬다. 너에게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천사 보냈어 이미. 아멘. 그럼 이 천사가 언제 일하겠어요 이제? 언제 일할까요? 에? 기도하고 책을 쓸 때. 그냥 쓸 때는 안 해. 언제 천사가 돕는다? 기도하고 책을 쓸 때. 기도 안 하고 책을 써봤자 기도 안 하고 책을 쓰면 누구 머리로 쓰는 거예요? 제 머리로 쓰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책을 쓸 때는 성령의 감동, 영의 감동, 천사들 도움에 의해서 책을 쓰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행할 때 천사가 도와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인도함을 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 길을 찾아가야 돼. 천사들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천사에 명하는 거예요. 네가 도와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존재가 되어야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생활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 가는 이 예수님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잘 안 돼. 생각이. 저도 어느 때는 세상에 열심히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주님을 까먹을 때가 있어. 그리고 밤에 회개해요. 몰라. 내가 목사인 나도 하루 종일 뭔 일에 빠졌는지는 몰라도 다른 일에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까먹어버리고 예수님도 계속해서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푹 빠져버릴 때는 예수님도 까먹어버리고 예수님 생각하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밤에 생각해보니까 아이고야 내가 예수님도 생각 까먹어버리고 살았네. 회개해요. 왜? 말씀의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는 이 예수님 바라보라 했는데 나도 오늘 못 바라봤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잖아. 마귀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는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의 머릿속에다가 딴 걸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딴 것을 생각하. 우리 인간은 아무 생각 없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 생각 않고 여러분이 10분도 멍하게 쓸 수 있나요? 아니야. 끊임없이 우리의 머리는 돌아가게 뭔가를 생각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머니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엉뚱한 것들을 이 엉뚱한 것들이 내 심령을 더럽게 만들고 망치는 거예요. 내 영성을 망치는 거예요. 정말 생각해야 될 걸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것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죄악을 생각하게 만들고 이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1절에 뭐냐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했는데 1절은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뭐냐 근심, 걱정. 근심하기 시작해보세요. 마음이 가벼운 사람이 있어요? 걱정해보세요. 마음이 가벼운 사람이 있어요?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 점점 더 무겁게 만들어. 점점 더 무겁게 만들어. 하면 할수록 눈덩이를 굴리는 것처럼 점점 무게감이 더해져. 나중에는 근심의 소록에 빠져버려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염려의 소록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의 바다에 빠져버린 것처럼 헤어날 수 없게 되었지.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를 돌보시느니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단 말이야. 무겁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볍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있는 우리의 모든 결박은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어둠의 결박, 질병의 결박, 괴로움의 결박, 상처의 결박은 우리를 무겁게 얽매이게 꽉 묶어서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결박으로 묶어서 끌고 가는 거야. 근심의 결박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야. 염려의 결박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야. 또한 낙심의 결박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야. 죄악의 결박으로, 질병의 결박으로, 가난의 결박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아골 골짜까지 끌고 가버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니라. 근심이라는 말이 헬라어는 와겐이라서 왔어. 와겐이란 말이 어머니 뭐냐? 물어뜯다. 근심은 내 영혼을 물어뜯는 거야 지금. 염려는 내 영혼을 물어뜯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물어뜯어 믿음을 물어뜯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야.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라. 근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도를 해서 맡겨버려야지. Cast away. 맡겨버려야 돼.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 안 하니까 뭐요? 내 기도를 통해서 주님 이런 문제 있어요. 성도님 도와주세요. 이런 문제 있어요.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맡겨버려야 된다. 내가 기도 안 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내가 갖고 가네.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다 갖고 있는 거야. 이게.
해결할 줄 몰라. 그러니까 계속 쌓이게만 하는 거야. 그 짐이 쌓이고 염려가 쌓이고 괴로움이 쌓이고 상처가 쌓이고 쌓이니까 자기 속에 영이 눌려 죽는 거야. 혼에 쌓이니까 그 손 안에 있는 마음속에는 영이 눌려 죽는 거야. 눌려 죽는 거. 그래서 우리는 불의의 기도를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주여 하나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맡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응답될 줄로 믿고 맡겨버려라. 하나님한테. 맡겨버려라. 근데 안 맡겨는 이유는 뭐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그것이 짓눌려오는 거야. 이번에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이번에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감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삶이 다를 바가 없잖아. 삶의 질이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이 세상의 삶은 비슷할지라도 마음의 질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조그만 문제 있어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우리는 큰 문제가 있어도 주께서 나의 산성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의 질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그 방법이 비밀이 기도로 맡겨라. 근데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 만든 것이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요? 근심거리 생각하고 있거든. 염려할 거리 생각하고 있거든. 저 사람에 대한 분노를 생각하고 있거든. 저 사람한테 상처받는 걸 생각하고 있거든. 내가 지금 돈 문제 생각하고 있거든. 그게 생각하는 것은 또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생각하는 것은 꼭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근심을 생각하고 있으면 근심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근심이 내 주인이 되게 하는 거야. 나는 염려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 염려가 내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내 신이 되는 거야. 나는 지금 돈을 생각하고 있거든. 돈. 그러니까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주인이 바꿔져 버린 거야 지금. 내가 일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어. 일이 하나님이 된 거야. 일이 하나님이 된 거야. 믿음의 주 온전히 하는 우리 구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어야만 되는데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셨는데 그분을 바라봐야지. 모든 짐을 짊어지 주님 앞에 고백해버릴 텐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 바라보는 것이야. 바라보는 것은 내 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돈을 섬긴 사람은 머릿속에 늘 뭐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돈. 그게 신이 되어버린 거야. 그게 신. 어떤 사람 상처를 생각하겠어? 분노를 생각해? 나한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막 생각해? 그게 그 사람을 다스리는 신이 된 거야. 분노가 신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분노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가 신을 어떻게 이겨? 내가 신이었다고 해서 잡혔다는 얘기인데. 계속해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만 된다. 주님을 바라봐야. 할렐루야. 우리의 영은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의 영에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짓는 것은 혼과 육이 죄를 짓는 거야. 마음, 지, 정, 의, 지식, 생각으로 죄를 짓고 감정으로 죄를 짓고 의지를 들여서 말과 행동을 들여서 육체적으로 죄를 짓는 거야.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싶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길 원하는 것인데 우리의 영의 요구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요구를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머리를 자꾸 엉뚱한 걸 생각하고 있더라. 엉뚱한 걸 바라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 믿음 가운데 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만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만 주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해서 견고해질 거 아니야. 다른 걸 생각하면 어떻게 주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자꾸 생각해 봐야 돼. 주님께서 나에게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곱씹어 봐야 돼. 2번, 3번, 4번, 5번 계속 생각해 보면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들이 하나씩 둘씩 셋씩 깨달아지는 거야. 깨달아지면 일수록 그분을 더 신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심코 지나갔던 것들이 그분의 은혜로운 손길이었었구나라는 걸 하나씩 깨닫게 되어져요. 가만히 보니까 2, 3, 4 깨달으니까 뭐예요? 정말로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분임을 알게 돼.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못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십 번 곱씹어 보세요. 사람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2가지 다 보이기 때문에 100%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내 삶 가운데 그분 행하신 일들이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아, 내가 무심코 지나왔던 것들이 그분의 은혜였구나. 그분의 사랑의 흔적이었구나. 내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뒤돌아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 예수님을 자꾸 생각해야 하는데 그래야지 그분의 하신 이 은혜들이 계속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할렐루야.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생각했지만 여러분은 안 되잖아. 직장생활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생활 할 때 예수님만 생각하면 직장이 되나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면서 잠깐씩 빠져나와야 돼. 학생들이 50분, 40분 공부하거나 쉬는 시간 있잖아. 거기서 잠깐 빠져나올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도 순간순간에서 잠깐 빠져나올 시간이 있어야 된다. 나 빠져나와서 우리는 믿음의 존귀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 혹은 잠깐 나와서 2, 3, 5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영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만 된다. 그렇게 하니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아요. 새가 물속에 있는 물고기 잡으려고 들어갔을 때 그는 물속에 오래 머물지 않아. 들어가서 물고기 잡은 순간 손끝이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어. 왜? 그가 살 곳은 공중이지 물속이 아니야. 그 새가 물속에 계속 있다면 악어한테 잡혀먹어 죽을 수도 있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야. 세상에 파묻히면 파묻을수록 세상의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아버리게 되어 있어. 근심 걱정이 사로잡아버려. 염려가 상처가 사로잡아버려.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한 번씩 빠져나와야 돼. 교회가 그걸 목적으로 세우는 건물이야. 빠져나오라 이 말이야. 집에만 있지 말아라. 직장에만 있지 말아. 나와라. 여기 나와서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생각해라. 집중적으로 방해받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예배하라.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예배다. 그러므로 세상의 명절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지 않아. 그래서 세상의 명절은 오히려 영적인 집체를 가져와요. 연휴 때 집안일이 바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제가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청년이었을 때 명절 예수님 만나고 25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명절이 될 때마다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영적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명절에 취해버려. 이번 명절에 영화 뭘 볼까? 이번 명절에 뭔 영화 나온대? 그거 생각해. 이번 명절에 누구 만나러 갈까? 이번 명절에 어디로 놀러 갈까? 이 생각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가 와버려.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이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이게 명절이 없는 게 좋겠다. 왜? 명절이 없을 때는 날마다 가서 기도했잖아. 날마다. 근데 명절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올려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거기 하다 보니까 주경 기도를 빼먹어버리더라. 기도를 못하더라.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니까 제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더라. 야, 이유가 뭘까? 그 차이다 이 말이야.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명절은 사람 중심의 명절이다. 그러나 성경의 명절은 하나님 중심의 명절이기 때문에 그런 명절을 제대로 예루살렘에 가면서도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한테 예배하러 간다? 하고 명절 지내서 돌아갈 때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그래서 그 명절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져지고 그렇게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중요한 것을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명절이 되면 취해버리는 거야. 취해버려. 그래서 심지어 교회로 예배를 안 드려버려. 세상의 명절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패버린단 말이야. 이건 죄악 중에 죄악이야. 목사가. 하나님께서 예배가 중요해요. 인간의 명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예배를 빼버려. 다들 바쁘니까 오늘 오전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그냥 뭐래?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할 문제예요. 성도를 죄짓게 만드는. 갈 사람 가고 물론 갈 사람 가야 되고 또 어디 갈 사람 갈 수 있어요. 그것은 각 개개인의 사정이야. 공식적인 예배를 빼먹는다 목사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것은. 그렇게 한 목사가 있다면 그것은 인본주의자야. 나중에 진정하면 크게 혼날 사람들이지. 이제 말씀 마칩니다. 명절이라고 취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인간의 명절은 그냥 그런 거예요.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안부도 묻고 형제를 만나서 또 하고 거기까지지 그 자체가 명절 삶의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오늘 또 내일 또 깨어 있어야 되어지고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세상의 명절은 그냥 그런 걸로 너무나 중요하게 열 필요 없다 이 말이야. 명절이라고 돈을 어디다 쓰고 시간을 어디다 바치고 여러분까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청년들 가운데 벌써 그냥 예약을 해놨어요? 이번 명절에 특선 영화가 뭐가 재밌대야? 헐리우드에서 뭐 만들었대야? 그걸 볼 생각하고 그냥 마음에 기대감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변함없이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아요. 변함없이 기도해야 돼. 변함없이 깨어 있어야 돼. 그것이 나로 내 영을 살게 만드는 것이야. 세상의 문화에 묻어서 가지 마. 세상의 문화는 마귀적이야. 인본주의적이야. 세상의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을 거슬러 가야 돼. 하나님 뭘 원하시면 그에 따라가야 돼. 세상사람이 볼 때는 마치 뒤처진 것 같이 보이는지 몰라. 그러나 그게 내 생명, 내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쁜 와중에서도 믿음의 주 온전히 하는 이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일하는 중에서라도 5분, 3분 나와서 걸어가면서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 주님을 생각해야 돼. 운전하는 와중에서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고 나가야 돼.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 없이 세상의 문화에 따라가 버린다면 내 믿음의 중심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다시 그걸 찾기 위해서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힘을 쓰고 애써야 돼. 여러분께는 변함없이 인간의 명절에 취하지 말고 변함없이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는 이 예수님 바라봄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